시간 생각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8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그다랴와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올바른 사람을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서두부터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면서 가인처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인물을 비교하셨죠. 형의 손에 죽임을 당한 순진했던 아벨, 마음속에 분함을 감추면서 동생을 속여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죽였던 가인. 또 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많은 롯, 이렇게 비교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성경인데,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 두 인물을 오늘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아마 익숙하지 않은 인물일 겁니다. 한 사람은 그다랴고 한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나 이스마엘 아는데, 그 이스마엘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마엘 이름만 똑같은 거고요. 여러분 아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 아니고요. 그 이스마엘은 벌써 언제적 이스마엘입니까? 여기 지금 예레미야 41장은 언제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니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동명이인입니다. 어쨌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은 그다랴, 한 사람은 이스마엘. 먼저 그다랴가 누군지를 살펴보면요, 그다랴는 누구냐면요, 유다 총독입니다. 유다 총독이란 게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도 그랬는데,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 사람 중에 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관리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잘 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야 그 넓은 그 영토를 통치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본이란 나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친일파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싫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 사람 중에 나의 말을 잘 듣는, 우리나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그 나라의 관리로 삼는 것은 뭐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다랴라는 사람을 이제
그 유다의 총독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삼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일본에 충성했던 사람을 친일파라고 싫어했던 것처럼 여기 그다랴라는 사람도 유다의 총독이 되니까 싫어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닥 그다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망했다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 이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뭐죠?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라. 너희가 혹시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 한다면 다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됐을 때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은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다의 총독이 자기 나라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그다랴가 했던 말을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랴가 총독이 된 다음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 우리가 봤던 41장 바로 전 40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4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40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10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나는 너희가 얻은 성읍에서 살라 하니라. 요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총독됐던 그다랴가 너희들 여기서 농사짓고 잘 사는데 바벨론 왕을 잘 섬겨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딱 보면 우리나라 친일파 같은 느낌이 좀 나죠. 그럼 여러분 그다랴가 이렇게 말한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말이었습니까? 옳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누가 했죠? 이거 그다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레미야가 이미 얘기했었죠. 여러분 앞에 보시죠. 29장 보세요. 29장. 예레미야 29장 4절에 보면 이 이야기는 그다랴가 한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29장 지금 읽는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 말한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하는 말은 누가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 그러냐면 너희 포로 당에 갈 거지. 그럼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결혼 시집장가 가면서 잘 살으라 그거예요. 뒤에 말씀은 여러분 우리 예전에 공부했으니까 안 읽겠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했어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니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잘못하면 일어서 너 손 들고 30분 서 있어 뭐 이런 벌 내리면 그 벌을 내릴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벌을 서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 이유가 뭐래요? 뒤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의 잘못을 70년 동안 고생하기로 작정을 했으니 너희가 거기 가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되니까 거기서 괜히 딴 생각 가지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농사 지으면서 잘 살아라. 대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너희의 잘못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매를 맞을 때 어떻게 맞으라는 거예요? 기쁘게 맞아라 그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너희가 당하는 지금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내리는 거니까 너희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대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 똑같이 얘기해요? 그다랴 총독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안타깝죠?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우리의 죄의 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 왕 섬기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안타깝지만 섬기면서 농사 지으면서 잘 사십시오.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하나하나 모여요. 그래서 모여서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으니 이런 생각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한 인물 더 생각하기로 했던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구냐? 그때 당시 군대 장관들 중 자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암몬으로 넘어가서 암몬이란 나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과 맨날 싸우던 나라예요. 암몬 왕에게 바알리스라는 암몬 왕에게 어떤 명령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스파이처럼 다시 돌아와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내용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다랴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돌아왔는데 그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다랴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암몬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들어와서는 함께 하는 척하면서 그다랴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그렇게 그다랴 총독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눈치챘던 사람들이 있어. 눈치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그 다른 군대 장관이 이스마엘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또 소식통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스마엘이 여기 있는 것은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첩보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총독을 찾아가요. 그다랴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총독님, 지금 이스마엘 아시죠? 암몬에서 왔던 이스마엘. 걔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왕의 총독에게는 잘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제 첩보에 의하면 얘는 총독을 죽이러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다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 그럴 리가 있어. 쉽게 말하면 그럴 리가 있어. 이스마엘하고 내가 얘기해 봤는데 이스마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아마 요하난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총독님, 그러면 죽이러 온 사람이 너 죽이러 왔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죽이러 왔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그다랴 총독을 1대1로 맛이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독님, 제가 아무도 모르게 이스마엘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죽여버릴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저 총독이 송 안 되게 내가 그 이스마엘 그냥 아예 그 끈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읽었던 41장 바로 위에 있는 4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레미야 40장 16절 시작.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 말은 너무, 우리 쉽게 말하면 너무 오버한 거야. 걔가 나한테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냥 둬. 설마 그런 일을 하겠니? 그건 너무 쓸데없는 일이고, 아직 드러난 일도 없는데 가서 걔를 죽여버린다는 거는 그건 죄 짓는 거야. 하지 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총독이 이렇게 말하니까 요하난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읽었을 때 기억나시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그다랴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병사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최악이에요. 어떤 상황에 죽었습니까? 밥 먹다 죽였어요. 밥 먹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밥을 먹고 있는데 죽이려고 이스마엘과 그 잔당들이 칼을 들고 준비해 왔다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요,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못된 놈이냐면요, 도저히 죽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지 죽인 후 이틀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 지금 살인을 저지른 그곳으로 누가 오냐면 80명의 순례자들이 와요. 80명의 순례자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려고. 왜 그런가 하면 여기 41장 1절 보면 일곱째 달이라고 한 거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으로 일곱째 달에 중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3개나 있거든요. 어디 예배 시간이지만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7월 달에 있는 중요한 절기 3가지. 첫 번째 뭐죠? 7월 1일 나팔절. 월삭 중에 가장 큰 날로 지키는 월삭이 7월에 있고요. 두 번째 7월 10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그날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제사장을 위해 속죄해드리는 아주 제일 중요한 날. 그리고 또 엄청난 명절인,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될 것도 아닌 어떤 거예요? 장막절. 7월 15일 장막절. 이 3절기가 있으니까 아마도 그 절기에 맞게끔 대속죄일이나 장막절 때문에 그 기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려고 준비해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80명이나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더니 옷을 찢고 수염을 깎고 왔대요. 아니 목사님, 그럼 예의를 갖춘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때 당시에 수염을 깎는다는 건 어떤 슬프고 통탄한 일이 있을 때 깎아요. 옷을 찢는다는 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때 찢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긴 하지만 회개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이 80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 큰일 났죠.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80명이 뜬금없이,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우체부가 띵동하고 누르고 들어와서 막 그 안에 있던 살인범이 놀라는 장면,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80명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알아요? 이 상황에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맞이하러 가요. 맞이하러 가서 성경에 뭐라 그러는데요? 같이 울어요. 같이 울어. 아, 슬프죠? 맞아요. 그러고서 막 결국, 여러분 참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거기서 왔어요. 나도 거기서 왔는데, 내가 아는 사람 거기 사는데, 뭐 이러면서 울면서 같이 오다가 그들을 다 어디로 데려가냐면 구덩이에 데려가서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온 사람들을 몽땅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안 죽인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친 사람만 안 죽이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스마엘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오늘 그 이야기 본 건데요, 그 뒤 이야기 잠깐 설명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요하난이, 아, 총독님 왜 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군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잡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이놈이 그 동네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지금 암몬으로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뒤쫓아가요. 그래가지고 그와 전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스마엘을 죽여야 되죠. 그런데 이스마엘 이 미꾸라지 같은 놈이 8명과 함께 암몬으로 무사히 도망갔더라가 오늘 성경 내용의 끝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다랴 어떤 사람이에요? 그다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그렇죠.
자, 이스마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나라를 배반한 놈이라고 처단해서 만약에 그 나라를 처단했다면 적어도 80명의 순례자들을 죽여서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놈은 어떤 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근데 오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칼에 맞아 죽고 이 나쁜 놈은 미꾸라지처럼 암몬에 갔겠죠. 아마 거기 가서 암몬 왕에게 큰 상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그다랴처럼 사시겠습니까? 이스마엘처럼 사시겠습니까? 이러면 좀 주저가 되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할걸요? 그다랴처럼 사는데 요하난이 얘기했을 때 이스마엘을 죽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왜 오늘 성경에는 맞아 죽은 그다랴와 도망간 이스마엘로 기록했을까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다랴는 절대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요하난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죽였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뭐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지금 그다랴 총독을 죽이겠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면 그다랴 총독이 이스마엘을 불러서 책망을 했겠죠. 이거 그냥 심적인 생각만 있었던 게 분명해요. 얘기만. 그런데 그것을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죽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다랴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죽였다면 분명히 그다랴 총독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압이 저질렀던 죄를 저지른 것과 준하는 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그다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괜찮아 라고 얘기했던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 말한 대로 이렇게 그다랴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다랴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여름 캠프 청년들하고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에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와 같이 그다랴처럼 살았던 성경의 인물을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캠프에 갔더니 그다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다랴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친구가 두 명이 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어떻게 해서 캠프를 오게 됐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예수 믿는 친구들은요, 목사님 생각보다 다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친구들은, 예수 믿는 친구들은 다 괜찮은 친구였고요. 특히 오늘 같이 온 저 친구, 나를 오라고 했던 저 친구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했던 같이 참가했던 이유가 뭐죠? 그거는 그 친구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믿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왔다는 거죠. 또 하나, 어떤 친구는 또 똑같이 얘기하는데 저도 비슷한데요? 근데 그 친구는 좀 더 디테일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어떤 친구를 봤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대요. 심지어 자기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가식쟁이, 외식쟁이, 위선자 이런 자들만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가 되게 착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대요. 가식을 부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두고 보자.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착한 척 하는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그 친구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게 똑같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을 하다가 친하게 됐고 그 친구가 캠프에 한번 와봐라.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 두 아이가 우리 캠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교회에서 하는 캠프에 온다는 건 뭐예요? 이게 굉장한 결단이 아니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온 이유가 뭐냐면 내가 봤던 그 친구를 통해서 신뢰가 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친구는 남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얘는 좀 다르게 사는 사람이었고, 그와 오랜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인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마엘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을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누구를 죽여서라도 나의 이익을 취하자. 얼마나 좋아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시더니 지방에 있는 1,000원 빵집을 쭉 봤더니 처음엔 엄청 잘 되더니 지금 지방에 있는 1,000원 빵집 하는 사람, 빵집 오빠라는 체인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대요. 6개월 만에. 내가 이걸 왜 했지 집세도 안 나오는데 이러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사장님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장사가 잘 될 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먹고 빠지십시오. 사람들은 처음에 장사가 되는 걸 보면 돈 주고 삽니다.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저 이스마엘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남 속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시면서 사장님 큰 돈은 못 버시겠다.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냐면, 예수 믿으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어쩐지 일요일날 맨날 문 닫고 오기만 하면 성경이 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예.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왜 그러죠?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작은 감동을 줄 수 있죠? 뭐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체인점 할 때 그렇게 한 적 있어요. 뭐 저라고 뭐 대단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요. 저 체인점 막바지엔요, 돈 모자라니까 분명히 체리면 망할 게 보이는데 해보세요 그랬어요. 처음엔 안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점점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다랴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다랴가 바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바보입니까? 바보를 총독으로 세우게. 여러분, 그다랴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 말고는 맡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능했던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이런 길을 갔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다랴 말고 그다랴보다 더 세속적으로 볼 때 한심했던 한 인물이 있죠. 여러분, 그다랴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얘가 날 죽일까 말까 확실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정보는 죽인다고 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확실한 상황이야. 나를 죽일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 심지어는 나를 죽일 걸 몇 년 전에 예언을 했어. 그리고는 분명히 죽일 줄 알았어. 그런데도 순순히 그 죽일 사람 앞에 가서 잡혀서 죽였던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가룟 유다가 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니까요.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손에 잡혀서 죽는 걸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다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하고 싶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싫었다고, 우리랑 똑같았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순순히 잡혀가시는데, 요한복음 보면 너무 재밌죠. 심지어 걔네들이 깜깜해서 못 찾으니까 불러. 나 여기 있다. 나 잡으러 왔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심지어 이 이스마엘과 똑같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저놈이다! 잡아라! 이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안고 선생님 잘 계셨어요? 이렇게 인사해요.
와. 그럼 여러분 알고 있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런 가식쟁이, 이런 위선자 같으니라고. 너의 행할 일을 행하라 이랬어야 되는데 예수님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그 유다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친구여. 친구여. 너의 할 일을 해라. 친구예요? 왼수예요? 왼수인데. 친구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고? 너희들 있잖아.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알았다고. 예수님이 알았다니까요. 자기의 제자 중에 한 놈이 나를 팔아먹을 걸 알았고 자기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다 도망갈 걸 알았고 심지어 그 제자 중에 가장 열심인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할 걸 예수님이 알았죠.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런 제자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그런 제자가 나를 못 찾을까 봐 여기 있다고 손들어서 잡혀줬던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무슨 뻑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일이 있고, 예? 우리에게 좀 답답한 일만 있으면 예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냐고 원망하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인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쳐다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자란 것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결론이 뭐냐고요? 무슨 말 하려고 목사님 그러시냐고요? 다 이해하셨겠지만 여러분, 우리 좀 다르게 삽시다. 다르게 삽시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뻔뻔한 이야기 우리 빨리 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똑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절대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합리적인 사람인 척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든 여러분 말만 들으면 모든 일이 해결돼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길 때 여러분 절대 합리적인 사람 아닙니다. 오늘 인물 보세요. 누가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안이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죽이자고 할 때 죽여버렸으면 합리적인 사람이었죠. 누가 비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다랴가 비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요한안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어쩌면 이스마엘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그 모든 일을 행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미련맞게 맞아 죽는 사람이에요. 그다랴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똑똑한 척합니다. 너무 합리적인 척합니다. 그래서 그다랴의 순종, 다윗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삶과 너무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두 청년, 제가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이 캠프에 참석해서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이 들었냐면 바로 그 자기 옆에 있던 어떤 친구를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 중에 한 친구는 예수를 믿을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캠프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더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자, 시작이 누굽니까? 시작이 그 옆에 있었던 진짜 합리적인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똑똑함과 현명함과 합리적인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똑똑함,
세상과 다른 합리적인 생각들, 뭐예요? 감동을 줬던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사니? 넌 왜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사니? 그런 모습이 그에게 감동을 줬고 그에게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훌륭히 모든 것을 다 했구나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부족한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했던 이스마엘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누가 봐도 미련 곰탱이 같은 그다라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해 볼까요? 네, 하나님, 제가 너무 이스마엘처럼 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그다랴처럼 미련해, 세상 사람들이 보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그 잘못된 지혜와 지식에 젖어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낱낱이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헛똑똑이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만 가지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많은 자들이 구원의 길로 가게 됐던 것처럼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사람의 놀라운 구원의 길이 됐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지옥의 길로 가던 자가 천국의 길로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